오늘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의 질문인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험한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입니다.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내가 틀린 것을 하면 틀렸다고 물러설 것인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주를 다 판단할 수 없고 인간은 미래를 다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험한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또 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잘못된 기질 때문입니다. 기질적으로 자꾸만 비판을 잘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또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또 부정적 의식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무조건 부정적인 접근을 합니다. 안 되는 것부터 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오해 속에서 오늘도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문제는 나는 납득이 안 간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의 눈 또는 영적인 눈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구원은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어디에 미칩니까? 영혼, 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신과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지혜, 내 감정, 내 의지, 내 행동 모든 것에 미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결과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아주 그 차이가 큽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다를까요? 왜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의 차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육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요구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도 물론 똑같이 대부분의 것을 다 합니다. 그도 예배하고, 그도 기도하고, 그도 헌금하고, 그도 봉사하고, 그도 셀 모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혜택을 잘 모릅니다. 목적 자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존재에게 보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순서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오늘 살아야 된다는 당장의 급박성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해서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가만히 있는 하나님도 잘못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추운데 얼어 죽는 사람을 그냥 두는 것도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고 다 잘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단언하건대 그가 누구든지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더욱 주님의 사람이 되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를 찾고 있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실제로 내 모든 영역에 미쳐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영적으로 열리고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에서 실패합니다. 집안일이 있으면 집안일부터, 친구가 부르면 친구부터, 형편이 부르면 형편부터 어떤 일이든지 얽매이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는 것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성령의 감동 먼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다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의 속도와 우선순위를 육신에 둔 사람의 속도는 다릅니다. 현실과 형편을 치닫거리 하는 사람은 늘 현실과 형편을 치닫거리 하느라 은혜도 없고 삶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말씀부터 기도부터 예배부터 하나님부터 성령께 순종 먼저 이런 형태로 가는 사람은 은혜도 있거니와 삶의 회복도 경험하고 그의 입술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일, 이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불러온다는 그 말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은혜 생활을 못하느냐? 죄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에 매이면 영적 삶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죄는 올무와 같아서 그 영혼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손이 짧다는 말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이 전능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면 안 될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죄의 낙을 찾고 오늘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고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죄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면 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가 나를 묶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작은 죄라도 고백하고 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질 때 먹구름으로 그것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영적 자기관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면 평상시의 영적 자기관리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쁜 여자 이나영이라고 아시죠? 이나영. 원빈을 더 잘 아시죠? 원빈. 원빈의 아내가 이나영이고 이나영의 남편이 원빈이에요. 원빈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 그쪽에 많이 살잖아요. 야, 유순복 권사님 상처가 되게 웃는다. 알았어. 무슨 뜻인지.
이나영의 다이어트법이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이나영의 다이어트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평상시 자기관리. 오늘 자기가 조금 과하게 먹었다고 하면 10분 더 운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안 해요.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불이 꺼졌다 싶으면 또 불을 조금만 더 붙여놓으면 10분만 더 기도하면 불이 또 타오르고 10분만 더 기도하면 불이 타오르고 10분만 더 말씀 앞에 가면 또 타오르고 항상 내 불을 끄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거 얼어붙도록 다 상처받도록 다 미워하도록 다 쓰러지도록 다 탕진한 뒤에 주여 하는데 은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5장에 공부하다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언제 소멸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거절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데 또 어떤 때에 소멸되느냐? 내가 그분을 찾고 인정하지 않을 때 자꾸만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나의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나의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 생활을 보충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목사도 탈진합니다. 영적 자기 관리를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조금 전에 제가 영혼, 육,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지혜 모든 영역에 미친다고 했는데 그 은혜 날마다 경험하고 그게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부부의 사랑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될 그것을 꼭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새 인생이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고 새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이 육신에 속했거나 우선순위를 현실이나 상황에 두기 때문이며 버리지 못한 죄에 얽매여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자기 관리에서 영적 관리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습니다. 얼만큼의 은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 육, 마음, 생각, 감정, 내 의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내세 다 망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본문이 나왔을까?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을 써 넣었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했습니다. 한번 우리 13절 14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잘 믿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 그 일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충성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평생 헌신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나 시험거리가 오고 슬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어?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우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충성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저 사람 죽었잖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이잖아. 너무도 좁은 견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의문에 빠진 이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 너머까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깨우고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이 있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 너머에까지 미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올라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올라가고 예수와 함께 영광의 보좌 곁에 있을 것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초림 예수로 오셨다. 초림, 처음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때 왜 오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처음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 보고 올라오라면 못 올라오니까 당신이 내려와서 데려가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던 주님은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다시 온다고 해서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헛되지 않아요? 죽어도 헛되지 않다. 어느 날 그것이 완전한 승리가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완전하게 지금은 영으로만 살아있지만 그들이 영혼, 육이 다 결합돼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동과 서에서 번쩍이는 그 번개를 보면 모두가 번개 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내려오는 성도들이 쫙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중심에 두고 다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 예수 믿던 사람은 그제서야 들림을 받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우리가 갑자기 밭을 매던 어떤 농부가, 예수를 믿던 농부가 갑자기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휙 하고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휙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휙 하고 올라갑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휴거를 자꾸 자기들의 교리로 주장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하지 아니해서 그렇지, 그건 우리 교리입니다. 잘못 해석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만 겁주느라고 쓰느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건 진짜 우리 교리입니다. 이성복 목사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1000번을 읽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럼 나머지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심판받을 대상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미 믿지 않고 죽었던 이들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니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영원한 저주예요. 오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오늘만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곁에서 예수 잘 믿다가 충성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다, 죽는 사람이 있다, 그에 대해서 너무 내 자신의 좁은 판단으로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지금 죽었다고 안타까워하지.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먼저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올 거야.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펄 때 하늘 가운데서 그를 볼 거야. 그가 얼마나 영광된 모습으로 오는지 그때 우리가 볼 거야. 지금 보이는 현상, 지금 망한 것 같고, 지금 죽은 것 같고, 지금 안타까워 보이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 네 생각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미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믿던 사람들은 들려 올라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뭐가 잘못됐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재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를 잰다고 30cm 자를 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소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다가 죽은 사람 또는 믿는 중에 충성하는 중에 고통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다는 것인가? 그 사람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사람 왜 죽게 두는 건가? 왜 고통에 빠지게 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땐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남자도 말기암에 걸리고 부인도 말기암에 걸렸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이 교회 오빠, 이 사람은 회복이 됐는데 다시 재발했는데 복부가 다 이제 대장에서 다 퍼져서 더 이상 손도 못 쓴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자기 하나님 원망 안 돼? 그러자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혀 원망이 안 돼. 그럼 왜 그렇게 더 하루를 더 살려고 그래? 남편이 너무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욱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함이야.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해. 하루의 시간. 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 하루가 더 필요해. 지금껏 건강할 때 나는 마음껏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돈 있을 때 함부로 살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모든 고백을 다 했었는데, 내가 이 죽을 병이 걸려서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 하루가 더 필요해. 또 하루가 더 필요해. 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갈 거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봉사 안 했습니까? 전도 안 나갔었습니까? 남들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어린 딸 두고 죽으라고요. 또 내 아내 저 사람에겐 또 왜 말기암 주셨나요? 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원망해야 맞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시시한 우리가 여기 빨간 약 바르고 배 아픈데 빨간 약 발라주면서 배 안 아프다 해서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나를 위로 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이며 구세주 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깨달음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보고 좋다, 싫다, 밉다, 안 되겠다, 잘못됐다 그렇게밖에 안 보지만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을 받았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7년생인데 그런 겨우 29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친구 선교사 4명과 함께 그 원주민에게 공격을 받아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몇 년 후 남편이 죽임을 당한 후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어린 딸을 데리고 다른 순교자들의 아내 4명과 함께 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우카족들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와 그 같이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 4명과 함께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정성껏 너무도 사랑스럽게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만큼 몇 년이 지났을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이토록 우리를 정성껏 섬겨주는 것입니까? 그때 순교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아우카족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을 죽인 그들의 아내들이 와서 자기들을 천사처럼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카족의 주장은 그날 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긴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우카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카족이 다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짐 엘리엇이 29살의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억울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세월이 얼만큼 지난 후에 짐 엘리엇이 다니던 시카고 근교의 휘튼 대학교 시절에 적은 그의 글과 일기들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글들을 모은 책이 너무도 영적이어서 사람들을 많이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겨우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살의 대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글 가운데 최고로 여겨지는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기록된 나이로는 19세입니다. 그게 한국 나이로 20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는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9년 후에 이가 죽게 되는데, 순교자가 되는데 이미 그의 노트 속에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만 전부 목적을 돈에다 두고 지금 잘 사느냐, 잘 먹느냐, 잘 지내느냐, 편안하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 몸에 쑥 배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잘 먹어야 합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축복의 기준을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오늘도 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히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인생을 거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있고, 그리고 나누라면 나누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 내 믿음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조명해 봐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다 틀렸는데요? 안 틀렸어요. 하나님 오르셔요.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합시다. 이제 마지막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그것은 목마른 날에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봐야 다시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고통당하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에 정은혜 권사님, 정태천 집사님, 정훈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 그곳에 지난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목이 너무 메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했어요. 잘 됐다. 잘 망했다. 잘 망했다고 말하면 맞아 죽을 거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결심 속에 도리어 이 집이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삶으로 육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면서 서로 사랑으로 화합되고 소망이 있구나. 저는 제가 정태천 집사님을 만난 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자신을 깨운 모습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저 천사같이 착한 정은혜 권사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저렇게 망한 게 실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 실수할 수 없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별과 별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자전과 공전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실수할 수 없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되 모든 것을 망라하여 영혼유, 과거, 현재, 미래, 내세 죽어도 우리를 책임지니까 힘내세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실수하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른 시시한 말로 하지 마라. 믿음으로 축복해라.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문제라고요? 천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 모두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나의 영성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귀한 날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